우리는 그동안의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창세기인데,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번에 다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의 위대한 족장들도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참 실수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는 가능한 대로 덮어주시고 조금만 잘해도 큰 복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을 오늘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참 인간의 삶에 갈등이 많다, 인류의 삶에 참 갈등이 많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신다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동생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 간의 갈등과 다툼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 살인자다.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가인과 아벨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로 약속의 아들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곁에 있다가 일찍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되지요. 약속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형제 간의 다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장남에게 줄 큰 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 해서 쌍둥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았던 형의 보복이 들어와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죠. 장자가 받을 복을 두고 벌어지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 간에 남편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갈등의 역사가 창세기에 많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10명의 형들, 아버지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10명의 형들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참 창세기 보다 보면 인간의 삶에 참 하나님 믿어도 갈등이 많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인 10명과 그리고 요셉 사이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한번 창세기 앞부분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항상 이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들은 늘 요셉 보기가 싫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 형들이 당시 목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먼 곳으로 양떼들을, 소떼들을 다 데리고 가서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저 먼 곳에 가서 지금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양떼가 잘 있는지, 그리고 형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렇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그 요셉이 떠나지요. 저 먼 곳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 보니까 저 먼 곳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참 미웠던 동생 요셉이 혼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모의를 해서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죽이기는 너무하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17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17의 어린 나이에, 그것도 남들도 아니고 10명의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을 때 이 요셉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17살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13년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움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지만 애굽과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 형들, 13년 전에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은 형들, 이렇게 생각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보복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잘 환대해 주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지요. 그리고 기근에 들어서 살기가 힘드니까 그 형들을 다 데리고 오고,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오고, 아버지 야곱도 모시고 와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약자와 강자의 역전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셉이 제대로 복수하고 안갚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는 요셉과 형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일어납니다. 자, 그 광경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갑자기 불안해진 겁니다. 야, 요셉이 총리인데 우리는 요셉 때문에 지금 이 애굽에 와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13년 전에 우리가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큰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10명의 형들이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직접 못 가고 사람을 하나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 생전에 형제들하고 다 용서하고 잘 지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요셉이여 꼭 기억해서 형들의 죄를 묻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내 전가를 띄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보면 형들이 요셉을 부를 때 우리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지체가 높은 총리고 우리는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낮은 신분의 사람임에 불과하니 같은 아버지 밑에 있더라도 레벨이 너무 다르니까 당신의 아버지, 우리와 당신은 신분 차이가 너무 나고 너무 격차가 나니까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셉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보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펑펑 울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인 근거는 안 나오지만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형들 보고 답답해서 울었을 겁니다. 형님들, 내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불안해서 제대로 용서 안 한 줄 알고 사람 시켜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제게 말씀하십니까? 제 이 마음을 그렇게도 왜 몰라주십니까? 하는 답답함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아버지 안 계신다. 그런데 형님이 나하고 마음의 벽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자, 형님들이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요셉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님들인데도 바짝 엎드려서 종임을 고백할 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19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요셉의 대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형님들을 이제 와서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디 제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형님들, 저는 결코 형님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형님들의 모든 일은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다 맡아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참 훌륭한 요셉이지요. 형님들은 참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려고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게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자기를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았는데 복수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자손들 돌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형님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이곳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요셉 같은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바로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했던 요셉의 평생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39장 3절 말씀. 자,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인생을 형통하게 살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함께와 형통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고 믿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함께, 형통.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끌려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지금 형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니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19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20절 말씀은 더 구체적이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리가 위에 앉아 있고 10명의 형들이 바짝 엎드렸는데 요셉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더 형들 앞에 바짝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어찌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를 그때 노예상인에게 팔 때는 악한 마음으로 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한 일로 바꾸어서 형님들과 제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말 어려운 일 같지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비하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충만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용서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내 좁은 소견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 50장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45장에 가보면 처음으로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총리였던 요셉에게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에게, 형님들, 제가 바로 형님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놀라는 형들 앞에 요셉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도 한번 함께 읽어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형님들의 판단으로 나를 이곳에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 들었을 때 저와 형님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서술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서술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지요? 여기에 고백은 주체가 형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들의 임의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 기근이 들었을 때 돌아가셨던 아버지와 형님들과 저와 모든 자손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요셉을 요셉 되게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내가 갔다,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이곳에 오게 하셨다. 항상 나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노예 상인에게 나를 판 것은 형님들 보기에는 악한 행동 같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악해 보이는 행동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저로 하여금 형님들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요셉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복음성가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곡 아십니까?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곡입니다. 오늘 나는. 분위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는 곡입니까?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신가 봅니다. 이 오늘 나는 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을 최용덕 집사님이 만든 데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최 집사님하고 잘 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친한 분이 이 두 분 사이에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됐습니다. 언쟁이 된 이유는 이분은 복음성가를 지으시는 분이니까 찬송가도 소중하지만 복음성가도 찬송가만큼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 집사님은 찬송가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는 곡이 복음성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맞다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만 마음에 서로에 대해서 벽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이제 최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해라,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합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제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버틴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상대방에 있던 그 집사님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제서야 마지 못해서 그 사과를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 먼저 사과를 구했던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 이제 그 장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함께 인사를 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일기장을 하나 보여주면서 한 면을 딱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돌아가신 이 집사님이 늘 일기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집사님이 쓰신 일기장의 한 면을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나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었던 최용덕 집사님이다. 사람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집사님이 최용덕 집사님이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 최용덕 집사님이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먼저 사과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과 더불어서 지은 곡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오늘 나는 이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2절 가사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입니다. 우리가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22절 이하의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으면 그 유고를 다 수습해서 총리로 있었던 이 땅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다 가져다가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22절 이하에 기록된 요셉의 죽음 사이에는 무려 54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54년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약속한 대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형들의 자손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그들의 자손들 사이에 아무런 갈등 없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지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4년의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54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변함없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위대한 요셉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을 품어준 그 용서와 사랑이 결국 이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흩어져서 큰 족속들을 다 이룹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다 모여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능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 배려와 관용을 요셉은 형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의 후손도 그 요셉을 따라 실천해서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는 분열과 갈등이 없는 우리 신일교회, 신일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워져서 하나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여 늘 화평과 사랑보다는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조차 그 흐름에 편승하여 때로 갈등과 미움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하여 미움을 사랑으로, 다툼을 화평으로 감싸 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배웠습니다. 알고 배우면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당선자에게는 겸손을, 당선되지 못한 분들도 변함없이 순종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마음을 주옵소서. 선거 과정과 선거 후에 이런저런 잡음으로 교회 화합이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에 마음을 쓰고 말을 섞어 서로 갈등 생기고 다툼 생기는 일이 도무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가까워야 할 관계지만 먼 관계로 남아있는 가족들, 교우들의 관계에서 요셉과 같이 화평을 일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어졌던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모든 과정도 함께 하셔서 에스겔서 말씀대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귀한 말씀이 이 땅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